여러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눠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가지 블로그에 떠다니는 뉴스를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4월 1일부터 교통 벌칙금이 강화가 돼서 조심을 하십시오라는 내용인데, 주정차 위반하면 4만 원이 8만 원이 되고, 또 신호 위반했을 때 6만 원짜리가 12만 원이 티켓이 끊어진다. 또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하이패스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우리 용서 고속도로도 보시면은 이제 서울 가실 때 오갈 때 거기 두 군데 하이패스를 건너가야 됩니다. 거기가 규정 속도가 몇 킬로죠? 30km예요. 오늘 오실 때 혹시 그 도로 타고 오신 분들 30km 지키셨나요? 아니면은 1km만 넘어도 벌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70km 이상 넘으면은 벌금이 9만 원이고요. 벌점이 30점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쭉 해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올렸어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게 어떤 게 진짜야라는 설왕설래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짜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런 법규가 있는데 4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군데 확인해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안전 위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는 것은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올라왔던 이런 소식들은 진짜냐 가짜냐가 조금 중요해요. 그냥 가짜면 그냥 웃어넘기면 되고, 진짜면은 몰랐을지라도 진짜면은 벌칙금 몇만 원 내면은 그거로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또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는 어떤 교통 벌칙금의 뉴스가 진짜냐 가짜냐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심각하고도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라면은 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이 있고 천국 백성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지옥 백성이 됩니다. 또 만에 하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가짜라면, 거짓이라면, 우리 모두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구에 있는 약 30억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그냥 헛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아주 상당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2제자가 보았고요, 500의 형제가 동시에 보았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쓰신 부활의 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35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묻는 것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당시에도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묻기를,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의견이 그 당시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의견은 오늘날도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화장을 하든 땅에 매장을 하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예수님 부활을 믿으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몇 사람, 아니면 우리 마음속의 한 구석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 그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들 마음 한 구석에도 조금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러한 궁금증과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만에 하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하자, 부활이 있다 하자, 그러면은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10살 때 모습, 죽을 때 병든 모습, 아니면 죽을 때 노인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나?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조금도 의심 없이 100% 확신하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예수님의 부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겠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한번 확실하게 오늘과 요 한두 주간에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와 비밀을 사도 바울은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말씀하기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또 다른 똑같은 생명이 많이 열매를 맺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부활을 설명하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돼서 여러분 또 화분을 가꾸시든 텃밭 가꾸는 분들 또 이제 씨를 좀 심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씨를 뿌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옥상에도 이제 좀 나무가 있었는데 작년 가을에 다 나무 베었습니다. 너무 나무가 자라서 혹시 뿌리가 좀 깊게 내려오면은 또 이제 조금 옥상 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에게 부탁해서 좀 나무를 다 베어놔서 지금 아주 넓은 텃밭이 위에 있습니다. 조금만 손 보면은 잔디만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은 아주 넓은 밭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 좀 올라가셔서 혹시 뭐 이만큼 제가 좀 쓰렵니다 말씀하시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아마 순별로 좀 이렇게 한 고랑 두 고랑 좀 텃밭을 갖고 보셔도 좋겠고 가족별로 뭐 조금 이렇게 좀 텃밭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씨가 썩고 완전히 죽어서 사라지면 그 죽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또 다른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보고 있잖아요. 농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렇죠? 씨를 심어서 씨가 죽어서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솟아나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니까 우리가 그 농산물로 열매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화분이든 텃밭이든 어디에 가면 뭔가 씨를 좀 뿌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또 결과가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좀 경험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혹시 고추나 옥수수나 뭐 가지나 이런 채소를 좀 묘목을 사다가 화분에 혹은 텃밭에 가꾸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첫 열매가 맺히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요. 근데 첫 번째 열매가 안 맺히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무슨 열매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시차는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째 모든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열매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일 좀 일주일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반복해 읽으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완전히 100% 완벽하게 정리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논증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습니다. 도마라는 의심 많은 제자는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아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직접 내가 보고 만지지 않으면은 난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의심할 때 며칠 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서 내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해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또 예수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임을 음식을 구워주시고 나누어 드시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증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자기들의 무덤이 있어요. 특별히 왕, 유명한 사람들은 더 큰 무덤, 아주 그럴듯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사원도 만들어 놓고 그쪽에 내가 여기 묻혀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언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떤 형태가 다르지만 무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자 생각하기를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온 것이 아닌가? 그런 도난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적으로 불가능해요. 왜요? 그때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총독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총독의 인을 치고 황제 인을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다 보초를 서며 교대하며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12제자 다 도망갔거든요. 두려움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런 무덤을 몰래 가서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 시신을 가지고 올 수는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 부활하게 하시고 또 돌문을 굴리시고 그리고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지금까지 놓으신 것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증거가 있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사람이 변해요. 거짓말 덜합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도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진실해져요.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그 인생에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정직한 열매, 선한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속 한 구석에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도록 오늘 내일 쭉 지내시면서 부활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몇 차례 천천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확실성이 있으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있는 것을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면, 또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음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 답이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성경은 몸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몸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희들 지금 세 가족의 삶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두세 주 전에 다 마무리했고요. 지금 수요일에 네 분 권사님, 집사님들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 제목이 세 가족 삶,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것 같죠? 절대로 쉽잖아요. 그 속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나는 세 가족 아니야. 내가 믿은 지 몇 년인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면 이렇게 담보 타실 분이 90% 이상 담보 타실 분 많아요. 여러분 순별로 아니면 가족별로 남녀 선교회별로 세 분, 네 분, 다섯 분 꼭 팀을 만드셔서 5월 안에 이 공부 꼭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세 가족 삶 그러니까 여러분 ABCD 같죠? 아니요. Z까지 나가요. 정말 중요한 쉽지만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그 속에 다 다루고 있거든요.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몇몇 분들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죽음은 쉽게 말씀드리면 영혼과 몸의 분리예요.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쨌든 그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그런 시간으로 계속 일정한 시간을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대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 소위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이거. 이게 가장 기본이 이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기초에서 이거 다룹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간 영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해요. 공부 오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믿는 자리에 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몸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영벌로 두 번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자칫하면은 정신적인 부활, 영의 부활,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맨 끝부분이 무슨 고백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이 뭐라고요? 무슨 부활이요? 몸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뿐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가 믿는 고백도 동일하게 그러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믿는 사람들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믿지 않는 자들 역시 몸으로 부활하지만 두 번째 사망, 죽음으로 그들이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한다, 소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 몸으로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고 믿지 않는 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냥 영으로 그냥 지옥에 있어. 아니면 그냥 소멸이야 라고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몸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최후에 심판이 있게 되고 천국으로 영벌로 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령한 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제자들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때 그 안으로 문 열지 않고 들어오십니다.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전혀 어떤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요. 그런 동일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냐?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십자가 있고 부활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맞든지 두 개 다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치를 때 99점 맞으면은 와 대단해 참 잘했어 칭찬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경 믿을 때 나는 99%를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 믿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100% 완벽하게 믿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99.9% 믿어. 근데 0.1% 좀 안 믿어져.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100% 완벽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우리는 사실 몰라요. 여러분이 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을 때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돼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해요.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바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100%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적어도 6가지는 좀 여러분이 이렇게 좀 개념 정리를 하셔야지 믿음이 좀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의 문제죠. 창조신앙.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 다 무너져 내려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막 계속 시끄럽게 나오는 미투 문제가 뭘까요? 계속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제가 언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가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창조신앙이 분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가 완벽하게 다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생의 신앙이에요. 네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그분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다섯 번째가 재림신앙이에요. 언젠가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늘 그 고백을 하고 기다리고 재림신앙을 우리 가지고 있거든요. 마지막 신앙이 섭리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알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계획을 100% 완벽하게 세웠는데 그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아들, 딸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혼란스럽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비록 그것이 내 머리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 속에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거 우리는 믿거든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그렇게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뒤늦게서 알 때가 참 많거든요. 섭리신앙이에요.
이 섭리신앙이 있을 때 오늘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할 힘이 생기고 오늘 버거운 내 인생의 문제들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오늘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임마누엘신앙, 재림신앙, 섭리신앙, 이 신앙에 대한 여러분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어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넘어질 때 있고 낙심할 때 있고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믿기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낙심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우리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7전8개에 대해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전8개가 우리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벌써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잠언 속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부활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일, 주님 부활의 확신과 소망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